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이적을 먼저 보여줍니다.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은 어떤 암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징표를 보여주는 건데 뱀을 던져라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뱀과 싸우게 될 것이다. 바로왕은 옛 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상대할 대적은 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뱀과 싸우려면 머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는 내가 상대할 테니까 너는 꼬리만 잡아라. 내가 다 이겨놓은 게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해야 될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병은 불결함을 상징합니다. 그 바로왕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불결한 자들인데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너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세 번째는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인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때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을 심판할 것이다. 내 전역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죠.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론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과도한 겸손은 교만이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해해야 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나를 바라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나를.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너무 크고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가 항상 여기입니다.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팡이가 계속 나오죠. 너는 지팡이다. 지팡이만 되라. 내가 붙든 지팡이가 되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무력함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무력함을 쓰신다니까 나의 무력함이 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80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40된 모세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나를 바라봐요. 우리는 24시간 나를 바라봐요. 24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할 수 있겠네? 이건 못해. 하나님 내가 결정해요. 쓰임 당하느냐 쓰임 당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해 나란 말이에요. 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연약한데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계속 너야 너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에 80년을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산전수전 겪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포기하시겠어요?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완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멘 하면 돼요. 그리고 미리 알려주시죠. 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마침내는 이룰 것이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끝까지 순종만 하면 내가 성취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보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의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한 네 가지 이렇게 에피소드가 기록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아니 오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병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아는 이런 이방인이 있는가 하고 병을 고쳐주시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아도 거기서 성취될 것이고 2000년 전에 말하는 것이 2000년 후에도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나인성의 과부를 고쳐주시면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나가는 대로 성취될 것이다. 말씀을 믿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세례요한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면 먼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옥문에서 나와서 사역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안 방문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세례요한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세례요한 후에 이제 목뱀을 당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마 처음에 좀 실망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메시아면 나 고쳐줄 텐데, 나 나오게 해줄 텐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수고한 걸 아실 텐데 알아주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이런 기적 정도는 보여주시고 이런 기도 응답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신관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관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신관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못 믿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다면서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칭찬해 주세요. 너희들이 그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시고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실족했는데 실족하지 마라. 그리고 그를 칭찬해 주시지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세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 영적 감각.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걸 회개하면서 받아들이고 맞아 하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울고 통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과 세례를 구원하셨습니다. 잔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꾸 맨날 금식만 하고 앉아있고 욕하고, 예수님은 맨날 잔치만 하고 있고 저것도 욕하고 이쪽도 욕하고 저쪽도 욕하면서 영적 감각이 없는 세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우리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영적 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금식해야 되겠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기뻐하는 영적 감각이거든요.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마음에 살아나지 않고 감동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는 역사가 뭐냐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떤 때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회개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담대하기도 하시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저도 어떤 한 주일날은요, 전혀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주일날은 너무 감동이 막 넘칠 때가 많아요. 이 감동이 없을 때는요, 제가 이제 목회 서신을 쓰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아무 글 쓸 재료가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주간에는요, 막 감동이 넘치면 하루에도 글을 막 5개씩 막 써내요. 그때는 감동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초대받았어요. 부잣집에. 근데 들어왔는데 그 시몬이라는 집주인이 종들이 와는 웬만하면 발을 씻겨주거든요. 발 씻겨주고 그 다음에 환영한다는 뜻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밥 한 끼 주면 좋아하겠지. 이러고 초대했단 말입니다. 그러게 그에게 묻습니다. 어떤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주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빌려줬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거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너는 발도 씻겨주지 않았다.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얘기하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빚에 탕감됐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자유입니까? 빚이 많았어요. 근데 다 갚았어요. 아니면 다 그걸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조가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고는 있는 겁니까? 우리가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조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죄, 의롭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감사. 우리가 이 감사를 늘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새기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